팔공산 갓바위의 전설. 돌갓 부처님을 만나던 새벽. 팔공산 자락에는 새벽마다 길이 열리는 산이 있습니다. 별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기 직전, 안개는 능선 위를 감싸 안고 풀잎마다 밤새 머금은 이슬이 반짝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드럽게 울리는 목탁 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능선 끝자락 관봉 바위 위에 앉아 계신 돌부처님. 머리 위에는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넓은 돌갓을 쓰고 계십니다. 100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을 받아오신 분입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위해, 누군가는 부모를 위해,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이 길을 올랐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무릎이 피가 나도 오체투지로 절을 올리며 단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처님을 갓바위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 부처님께 단 한 가지 소원을 정성껏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또 부처님은 왜 갓을 쓰고 계실까요? 돌갓을 쓰신 부처님의 미소 뒤에는 먼 옛날 한 젊은이의 눈물과 정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 산의 바람과 안개가 전해주는 목소리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1장. 병든 어머니와 가난한 아들. 아득한 옛날, 팔공산 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가장 끝,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도 지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는 품을 팔아가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녁이면 초가집 안에는 된장국 냄새와 웃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굽은 어머니의 등을 보며 크면 꼭 편한 날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어머니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처음엔 기침이 잦아지더니 이제는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원을 부르자니 돈이 없었고 산을 헤매며 약초를 구해 어머니께 다려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마을 노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산 너머 관봉자락에 오래된 큰 바위가 있다네. 예부터 거기 가서 빌면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지. 부처님 모신 자리는 아니지만 영험한 바위라네. 그 말은 아들의 가슴에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약이 없어도 정성만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바위를 지키는 이여, 제 어머니를 낫게 해주십시오. 저는 뭐든 하겠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그 바위 앞에 가서 기도하리라. 어머니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기꺼이 오르리라. 2장.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기도. 이른 새벽,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깰까 조심스레 방문을 닫고 작은 보자기에 찬 보리떡 2덩이와 물 한 병을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마당을 나서자 이른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팔공산 초입은 어둠 속이었지만 능선 위로는 희미하게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숨이 차오를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서 오너라 하는 듯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와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의 휘파람이 산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 어머니의 웃음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관봉자락 바위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넓고 평평한 큰 바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조각도 없고 부처님의 형상도 없었지만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을 맞아온 표면은 마치 묵묵히 기도를 받아온 듯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바위에 닿았고 무릎 밑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움마저도 기도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바위를 지키는 이여,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분은 평생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부디병에서 벗어나 웃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날 아들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가늘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손을 합장한 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바람과 빗방울이 옷을 적셨지만 마음속 불씨는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그의 첫 번째 기도가 산에 스며든 날, 팔공산의 바람은 마치 그 마음을 어딘가로 전해주겠다는 듯이 유난히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3장. 끝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효심. 그날 이후 아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온몸으로 빗물을 맞았고 눈이 오면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헤치며 바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웃음을 돌려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밤이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손발이 부르트도록 물을 데워 어머니의 손과 발을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멀리 팔공산 능선을 바라보셨습니다. 얘야, 나는 네 기도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다. 이제는 이 몸을 놓아도 된다. 다만 다음 생에는 부처님 곁에서 다시 너를 보고 싶구나.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그 말처럼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마지막 숨은 겨울바람처럼 가볍게 아들의 손바닥을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아들은 며칠 동안 산길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적막했고 빈자리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팔공산 쪽으로 옮겼습니다. 바위 앞에 서자 그동안 흘린 눈물과 기도의 숨결이 모두 이 자리에 스며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세상 모든 이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처님을 세우겠습니다. 부디 돌아가신 어머니가 편히 극락정토에 드셔서 부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산 위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도록 그리워할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4장. 부처님이 갓을 쓴 이유. 바위 앞에서 서원을 세운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같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바위 주변을 살펴보고 돌의 결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산길 아래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것은 한 여인이었는데 품에 안은 아이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걸음을 옮겨 바위 앞에 서더니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앞에는 부처님도 조각도 없이 그저 오래된 큰 바위만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돌 앞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마치 지난날의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누구나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부처님을 하루라도 빨리 세우자.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온 세상이 빛으로 물들고 그 빛 속에서 한 스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가사를 걸친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위해 빌었던 그 마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위해 드릴 수 있겠느냐? 아들은 두 손을 모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한 자루의 정과 망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부처를 세우되 머리에 하늘을 막는 갓을 씌워라. 그 아래에 모든 이가 기도하게 하라. 순간 아들의 귀에 오래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름날 햇볕이 강하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머리를 가려야 오래간다.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그늘이 아니라 보호와 자비,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주겠다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머리에 넓은 돌갓을 씌워 비와 햇볕을 막고 기도하는 모든 이를 품는 상징으로 삼으리라. 5장 부처님을 세우기까지. 다짐을 굳힌 아들은 이튿날 새벽 작은 정과 망치를 들고 산길로 올랐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둑했고 풀잎 끝에 이슬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숨을 고르며 관봉 자락에 이르자 형상 없는 바위가 여전히 묵묵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바위 주위를 돌며 자리를 살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이 어느 쪽을 바라봐야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을지, 계절마다 바람이 어떤 길로 부는지, 눈과 비가 고이는 자리는 없는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자리를 정하자 본격적으로 돌을 다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쇠정을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산허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첫날은 손바닥이 금세 붉게 부어올랐고 이틀째에는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돌을 떼어내려면 주변 흙과 자갈을 파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햇볕이 바위를 닳고 손이 되었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 쇠정을 쥐기가 힘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질퍽해져 돌이 미끄러졌고 한 번은 발목을 삐끗해 며칠을 절며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소문을 듣고 도와주었지만 절벽 끝에서 무거운 돌을 다루는 일은 위험하고 고된 탓에 며칠이 지나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언제나 아들 혼자였습니다. 밤이면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등잔불을 켜고 다음날 다듬을 돌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등불 아래서 그는 부처님의 눈매를, 미소를, 어깨선을 그렸습니다. 이 부처님은 누구나 보자마자 마음이 놓이는 모습이어야 한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굽었으며 팔에는 굵은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의 얼굴이 바위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깊은 눈매, 세상 모든 고통을 감싸 안을 듯한 인매. 그 순간 산새들이 울음을 멈추고 바람마저 고개를 숙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부처님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그 아래에서 모든 이의 기도가 머물 수 있도록 머리를 지켜드릴 갓을 씌워드리겠습니다. 6장 부처님 머리에 갓을 올리며. 부처님의 얼굴이 완성된 뒤에도 아들의 마음은 온전히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여름 비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머리 위로 내리쬐을 햇볕과 쏟아질 비를 생각하니 마치 어머니의 머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듯 가슴이 쓰렸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를 지켜드리듯 부처님의 머리에도 갓을 얼른 씌워드리자. 그날부터 아들은 갓이 될 돌을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옮기기 힘들고 너무 얇으면 비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 날을 헤맨 끝에 깊은 계곡의 소나무 뿌리 아래에서 넓고 평평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표면은 세월에 닳아 매끄러웠고 마치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린 듯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밧줄과 지렛대를 준비해 그 거대한 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말없이 함께해준 마을 사람 수십 명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돌은 숨가쁜 여정을 따라 아주 천천히 절벽까지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은 절벽 위 부처님 머리까지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길. 아들은 밧줄을 몸에 감고 사람들이 밀어 올리는 돌을 받아 부처님 머리 위에 돌을 얹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돌이 조금만 기울어도 모두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갈 즈음 마침내 돌이 부처님의 머리 위에 안착했습니다. 그 순간 산과 하늘이 함께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매 한 마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었고 그 울음이 메아리처럼 골짜기를 감쌌습니다. 부처님의 얼굴 위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어머니가 지어주던 따뜻하고 자비로운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위 높이 씌워진 돌갓을 쓴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갓은 이제 비와 햇볕을 막아주며 이 자리를 찾는 모든 이를 품어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시길, 이 갓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막아주기를,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이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기를. 그 순간 산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부처님의 미소와 함께 아들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도록 그리워할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부처님을 갓바위 부처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을 정성껏 빌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천천히 그리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7장.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머리에 돌갓이 얹히던 날, 아들이 올린 발언은 산등성이를 넘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갓바위 부처님은 단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네. 그 까닭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옛날 한 젊은 아들이 있더란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극락에 드시길 바라는 소원뿐이었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산과 바위가 그 정성을 품어 부처님이 되셨다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이들도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단다. 기도할 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지. 탐욕은 흩어지고 정성은 모이는 법이거든. 정말 간절한 한 가지 소원만이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이 이야기는 바람처럼 퍼져 멀리서 온 나그네의 입에도 아직 걷기 서툰 아이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그리하여 갓바위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뭄에 내린 비. 어느 해 여름, 마을에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냇물마저 말라붙었습니다. 농부 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부처님 앞까지 올랐습니다. 흙먼지 묻은 무릎으로 오체투지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다른 건 바라지 않겠습니다. 올해 농사만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자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굵은 빗줄기가 마을과 논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이 농부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를 살린 소녀. 다음 해봄, 한 어린 소녀가 허리에 커다란 보자기를 메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찬 보리떡과 헝겊에 꾹꾹 눌러 쓴 글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의원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부처님 앞에 헝겊을 올려놓고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면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빌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기침이 줄고 천천히 일어나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눈물은 하늘도 움직인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전쟁 속의 발언. 임진왜란 때 인근 고을을 지키던 한 의병장은 전투 전날 부처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 목숨은 바쳐도 좋습니다. 다만 이 땅의 백성들이 무사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내려 적군은 길을 잃고 허둥대다 후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자신의 칼과 갑옷을 갓바위 부처님께 공양으로 바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두 가지 소원을 빈 나그네. 먼 고을에서 온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 장사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아들 시험도 붙게 해주십시오. 산을 내려간 지 한 달이 지나 아들은 장원급제를 했지만 장사는 큰 빚을 져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나그네는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지는 이유는 욕심을 덜고 가장 간절한 것을 지키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길손과 마을 사람 입을 타고 퍼져나가 갓바위 부처님께는 단 한 가지 소원만 빌라는 말이 더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갓바위 부처님 앞에는 세상 모든 이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변함없는 미소로 그 기도를 품었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갓바위 부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8장. 기도의 성지. 갓바위 부처님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지자 팔공산 자락은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물드는 기도의 길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길을 수놓았고 여름이면 짙은 소량이 산바람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가을이면 온 산이 단풍으로 불타고 겨울이면 흰 눈이 부처님의 돌갓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어른들은 새벽별을 벗삼아 산길을 올랐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도 있었고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씩 옮기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르면 사람들은 갓바위 부처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 소원 한 가지를 조심스레 꺼내 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속삭였고 어떤 이는 이마를 바위에 붙이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부처님은 그 마음을 다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절 아래 마을에는 자연스레 장터가 섰습니다. 기도를 마친 사람들이 따끈한 국밥을 나눠 먹으며 안부를 묻고 저마다의 소원과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뭄 끝에 내린 비 이야기를, 어떤 이는 병이 나은 가족 이야기를, 또 어떤 이는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갓바위 오르는 길은 더 넓어졌고 마을의 세시풍속 속에도 부처님의 기도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떡과 과일을 들고 모였고 추석이면 타지에 있던 자식들이 부모 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날만큼은 웃음과 눈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은 변함없이 사계절을 돌았고 부처님의 미소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갓바위 부처님 아래로 모인 수많은 기도의 숨결이 팔공산 바람 속에 스며
멀리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었습니다. 갓바위 부처님께 단 한 가지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9장 아들의 마지막 기도. 세월은 산의 바위를 닮아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 부처님의 얼굴을 새기던 손은 어느새 굽고 돌을 나르던 어깨에는 흰 눈처럼 흰머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마을 사람 모두가 갓바위 할아버지라 부르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처럼 부처님 앞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발걸음이 유난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산도, 바람도 이 길과 작별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갓바위 부처님의 돌갓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이 돌갓 가장자리에 부드럽게 번져 부처님의 미소를 한층 온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그곳에서 뵙겠지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지켜보았고 그들이 웃으며 산을 내려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부처님이 영원히 이곳을 지켜주시길.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살짝 스치더니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와 함께 산허리를 감돌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긴 생애를 모두 담은 한 번의 숨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산 아래 마을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후로도 부처님은 돌갓 아래에서 변함없이 수많은 기도와 소원을 품었고 산은 여전히 사계절을 돌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갓바위 부처님 앞에서 올리는 기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원 품은 길이었습니다.